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또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닌 분이나 또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은 더 그렇고요.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상징의 그런 표현들, 이름들이 있는데, 선한 목자라는 그런 게 나오죠. 생명의 양식, 그리고 포도나무, 반석, 그리고 문이다,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유명한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등등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상징으로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을 우리가 말할 때에 그분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분을 묘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세상의 어떤 이름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상징의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가장 먼저 외친 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곳에 가서 여러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또 누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 줄 때, 그때 그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묘사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가장 먼저 외친 말, 이게 중요하다는, 가장 먼저 외친 말이 뭐냐?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알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상징적 이름들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외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그를 이렇게 지칭했는, 이렇게 소개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부른 이 명칭, 호칭, 상징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의 묘사가 그러하다. 그렇게 어떤 분들, 어떤 주석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누구를 망하게 하거나 누구를 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한 것이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묘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묘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한 세례 요한부터 살펴보죠. 세례 요한은 누군가?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고,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론의 또 후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 말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말을 헬러 말로 말하면 크리스토스라는 이렇게 써서 이 말은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잘 하고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이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줄게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은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칭할 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교훈의 교훈이 그 머릿속에 그는 선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령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일 먼저, 그리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증거한 부분을 여러분도 아는 있는데 그건 이사야서죠. 이사야 53장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 절을 제가 두 절을 읽겠습니다. 53장 6절 7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나 저의 죄나 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이렇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증언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구약부터 시작된 그 제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회막 제사가 그 다음에는 성막 제사로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준비된 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양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특이하게도 안식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그 2배, 그러니까 2마리씩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라 구약에서 제사법에 이게 나오죠. 모든 하나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구약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에 따라 유월절 이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에 애굽을 심판하실 그때에 애굽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엑스도스하는 애굽을 하게 되는 동시에 한쪽은 심판이고 심판을 받는 동시에 심판을 받는 그 백성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은총을 받는 역사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태동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의 파라오가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을 하신 것이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양을 한 마리씩 다 잡아라. 각 가정에서는 양을 한 마리씩 다 잡아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러니까 문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심판이 넘어가게 하겠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과 죽음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다, 거룩하다, 노력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뭐 지체가 높은 그런 신분의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순종하여 그 피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집에서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집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월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면할 수 있는 것은 반복할 말씀이지만 한 가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 유월절인데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제사 제도,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몇 가지를 더 살펴보죠. 여러분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36절도 한번 더 볼까요? 36절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다시 구약으로 배경을 옮겨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사건이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 네가 살아온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이삭에게 제물을 쓸 그 장작을 패가지고서 장작을 요즘 하면 지게겠죠. 그런 걸 등짐에 지우고 그리고 불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제사할 나무는 우리가 준비하고 가는데 제사에 쓸 불도 아버지가 준비하고 가지만은 제사에 쓸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그 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그 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요, 정확한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 똑똑하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준비하여 주셨다. 더 나가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관찰하면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 나오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하십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도록 하나님께 준비하신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은 뭘 말하냐? 여러분, 이것은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까지 태어날 그 사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온 천하 만민들과,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동서고금,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고금, 옛날 그 아담의 그 사람이냐, 앞으로 지금의 사람이냐, 그리고 앞으로 올 그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바로 그 사람들을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어린 양은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어린 양은 두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또 제사법에 따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양은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희생 죽음을 당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상 죄를 따라서 하십시오. 지고 간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농부를 만드시겠다고 몇 번이나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의뢰, 우리 막내 아들은 농사꾼 만들 거야. 너는 끝까지 나와 우리 함께 살아. 그 어린애를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애를 늘 그래서 저는 난 농사 짓을 거야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조그만 지게를 지게 아시나요? 예, 지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잖아요. 그 솔가지 나무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고 나서 또 그다음에 배추라든지 무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배추 한두 개를 지게를 쥐고 이렇게 가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서 그런지 그런 것이 무거웠어요. 그 가다가 쉬고 또 가다가 쉬고. 예. 그래서 집에 와서 집이 저만큼 보이게 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다 왔다.
그래서 그 조그만 짐이지만 워낙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짐을 부려놓으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걸 말하는, 지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짐인가요? 어떤 짐인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지고 간다 말, 지고 간다. 여기는 여러분 영적인 깊은 진리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세셀 양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큰 속죄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이렇게 그걸 안수라 그러잖아요. 안수라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그 양을 끌고 와서 염소를 끌고 와서 그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백성을 대표해서 그렇게 안수를 할 때 대제사장에 있는 자기의 죄도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이 죄 값으로 죄의 대가로 이 양은 죽여버립니다.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 피가 흘린 걸 보면서 네 죄는 이 짐승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 이제는 너는 죄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그림같이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마리 양이 있는데 또 한 마리의 이 염소, 이거는 대제사장이 똑같이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나서 여러분 그 안수를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 죄를 이렇게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거기다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 내 죄와 안수한 그 백성들의 죄가 다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염소는 번제로 드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를 끌고 가고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경계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도 백성들도 그 염소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여러분 때려서 그걸 내보냅니다. 본능적으로 이 염소가 안 나가려고. 왜? 나가면 죽거든요. 짐승에게 붙잡히건 맹수에게 붙잡히건 아니면 굶어 죽건 간에 목말라 죽건 간에 죽거든요.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때려서 보내고 결국에는 슬피 울면서 광야에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죄가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가 희생한 어린 양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등에 혼자 짊어지고 죄를 없이 했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으로 올 그 사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사람, 오늘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세상에 올 사람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세살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분은 웨이지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의 아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강직한 분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헤로드에게 여러분 목이 잘라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깡패가 증거한 게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증거한 게 아니고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모양을 구리뱀을 모양 만들어서 높이 달린 것처럼 그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눕혀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걸 십자가를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리프트 업이라 하잖아요. 부쩍 드는 거.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을 멸면이라. 이 하늘의 밀이 누굴까?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부터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인자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 직접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nom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nom되었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또 다른 사도 베드로는 이와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 없어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향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한마디 더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이런 증거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아침 우리 눈을 들어서 보라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깨닫고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는 절박한 하늘의 외침이에요. 정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나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빽빽한 살림이 없어진 것처럼 아침 한 개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처절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린 양으로 믿는 사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신령한 가운데 눈이 떠서 쳐다보게 되니까 하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옆에 어린 양이 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둘러싼 각 방언, 각 족속, 각 나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사도 요한이 그때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흰옷을 입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찬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일은 설 명절이는 주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같이 민족의 대이동은 어렵겠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잘 되겠지,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올 때에는 순서가 있고 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떠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절박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누구든지 이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복되게도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믿는 가정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저와 같이 예수님 모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계실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누가 믿냐 이 말이에요. 누가 전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네가 복음을 전하였으나 저가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은 너는 없거니와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예수님 구원받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여러분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다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한 분도 버림받지 않고 자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